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시험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긴장되시죠? 여러분 설교 안에 제가 시험 문제를 넣어놨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중간고사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3개의 문제를 함께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실력이 얼마나 될지 제가 무척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옆 사람에 컨닝하거나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문제 한 문제를 풀면서 정답을 알려드릴 텐데 그러면서 몰래 이렇게 정답을 막 고치거나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어 하면서 이게 정답을 고치거나 그러지 마시고 정직하게 시험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한 문제 여러분하고 같이 풀고 그다음 정답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답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네모 안에 V자로 한번 표시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정답은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동행을 믿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시험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자, A 20%, B 40%, C 60%. 자, 나는 몇 프로가 초등학교를 나왔을 거라 생각한다. 체크해 보시죠. 자, 정답은 C입니다. 자, 2번.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 A 저소득 국가, B 중간소득 국가, C 고소득 국가. 자,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정답은 B 중간소득 국가입니다. 자, 컨닝하지 마시고요. 답 고치지 마시고. 자, 3번.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A 거의 2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체크해 보시죠. 정답은 C입니다. 네. 자, 4번. 점점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오늘날 세계 기대 수명은 몇 세일까? A 50세, B 60세, C 70세. 체크해 보시죠. 정답은 C 70세입니다. 자, 5번. 오늘날 세계 인구 중 0에서 15세 아동은 20억이다. 유엔이 예상하는 2100년의 이 수치는 몇일까? A 40억, B 30억, C 20억. 체크해 보시죠. 정답은 C 20억입니다. 네. 자, 6번. 재밌죠? 유엔은 2100년까지 세계 인구가 40억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주로 어떤 인구층이 늘어날까? A. 아동 인구, 15세 미만 아동 인구, B. 15세에서 74세 성인 인구, C. 75세 이상 노인 인구. 체크해 보시죠. 정답은 B입니다. 네, 7번. 지난 100여 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A. 2배 이상 늘었다. B. 거의 같다. C.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정답은 C. 절반 이하로 줄었다입니다. 자, 8번. 오늘날 세계 인구는 약 70억이다. 아래 지도 중 이 70억의 거주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사람 한 명은 10억을 나타냅니다. 네, A는 저기 아시아 지역이 제일 많고요. 네, B는 아시아 30억, 그 다음에 아프리카 20억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C는 아시아 쪽에 30억,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20억 이렇게 돼 있는데 거주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정답은 A입니다. 자, 9번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일까? A 20%, B 50%, C 80%.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컨닝하시는 분 보입니다. 지금 정답은 C 80%입니다.
10번. 전 세계 30세 남성은 평균 10년간 학교를 다닌다. 같은 나이의 여성은 평균 몇 년간 학교를 다닐까?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A 9년, B 6년, C 3년. 체크해 보시죠. 정답은 A 9년입니다. 자, 11번. 1996년 호랑이, 대왕 판다, 검은 코뿔소가 모두 멸종 위기종에 등록되었다. 이 셋 중 몇 종이 오늘날 더 위급한 단계의 멸종 위기종이 되었을까? A 2종, B 1종, C 없다. 체크해 보시죠. 제가 한때 꿈이 아나운서였는데 지금 마치 그 꿈을 이룬 듯합니다. 네. 자, 정답은 없다입니다. 자, 12번.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몇 %일까? A 20%, B 50%, C 80%. 체크해 보시죠. 정답은 C 80%입니다. 마지막 13번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의 평균 기온 변화를 어떻게 예상할까? A. 더 더워질 거라고 예상한다. B. 그대로일 거라고 예상한다. C. 더 추워질 거라고 예상한다. 체크해 보시죠. 정답은 A. 더 더워질 거라고 예상한다입니다. 한 개의 점수를 1점으로 했을 때 여러분 점수를 한번 거기다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점수 어떻게 나오셨나요? 네. 많이 틀리셨나요? 저도 많이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13문제를 만약 우리가 눈 감고 그냥 이렇게 연필 굴려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13문제 중에 확률적으로 이제 33%의 정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몇 개를 맞을 수 있냐면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맞는 것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맞을 수 있는 확률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 4개 이상, 그러니까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이 정답률 4개 이상 맞췄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정말?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한 이 테스트는 최근에 제가 재미나게 읽고 있는 팩트플리스라고 하는 책에 나온 테스트예요. 이 팩트플리스를 굳이 번역을 하면 사실충실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 책을 쓴 저자는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타임지 선정 세계 영향력 있는 100인 안에 든 분이기도 하고, 이 통계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석학이고, 그다음 굉장히 유명한 테드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의사세요. 예. 그런데 이 로슬링이 이 테스트를, 지금 13개의 이 문제를 낸 이 테스트를 2017년에 한국을 포함해서 14개국,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12,000명에게 실시했는데 결과는 이 많은 사람들이 13번 문제는 맞췄다고 해요. 아까 그 기후변화 13번 문제는 거의 맞췄는데 이 13번을 뺀 나머지 12문제 중에 정답을 맞힌 문제 평균이 몇 개였냐면은 2문제였다고 합니다. 평균이 2개. 그러니까 13번을 포함하면 한 3문제 정도를 맞춘 거예요. 사람들이 평균. 만점은 몇 명이었을까요? 12,000명 중에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만점은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스웨덴 사람 딱 한 명이 12문제 중에 11문제를 맞췄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한 문제도 못 맞춘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한 문제도, 13문제 중에 한 문제도 못 맞춘 사람, 그게 15%나 됐다고 합니다. 15%. 좀 위로가 되세요? 그래서 4개 이상 맞췄다는 것이 믿겠습니다. 전 믿겠습니다. 네. 근데 이 테스트를 포함한 이 책, 팩트플리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여 인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어떤 기후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국가 정책을 정하거나 어떤 복지 정책을 정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기업에서 무언가 마케팅을 하거나
무언가 정책을 정할 때 잘못된 인지를 통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에 대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10가지 어떤 본능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본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안들이 이런 대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입니다. 재미나요. 되게 빠르게 읽혀지고 또 여러 가지 통찰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이 요즘 저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요즘 저의 고민의 주제가 바로 이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 때에도 사실 뭐 거짓에 저항하라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메시지, 가짜 뉴스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거기에 선동되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풍조들을 보면서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펙트풀리스가 참 많은 통찰을 주고 있어서 참 재밌게 보고 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명확한 가짜 뉴스나 또는 사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짓들과 선동에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최근에 그 한 목자님께서요, 걱정스럽다고 유튜브의 한 동영상을 저한테 링크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의 제목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 원로들, 그들의 충격적인 정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 등장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은 여러분 예상하시죠? 나들목 교회이고 다행히 그 영상에 저는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김영구 목사님이 그 영상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좀 놀랐는데 그 영상의 캡처 장면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 한 3장면을 제가 캡처했는데 네 여기 보면은 거기 이제 뭐 우리 나들목 교회도 나오고 이런데 이들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주체 사상이 먼저인 자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들목 교회가 하나님보다 주체 사상이 먼저라는 거죠. 자 다음 보시면 이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홍정길 목사님이라든가 이만열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다음 반갑죠 김용구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 여기에 나들목 교회 김영구 목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김영구 목사를 비롯해서 홍정길, 손봉호, 뭐 김동호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속한 이 나들목 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님보다 주체 사상을 전하고 거기에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의 한 집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였어요. 네. 근데 제가 보고 정말 놀랐던 게 그냥 정말 제가 너무 기가 찼어요. 이 얘기를 보면서 지금 제가 주체 사상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너무 기가 찼는데 문제는 이 영상을 구독하는 구독자가 3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들목 동행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57명이었어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는 57명인데 이 유튜브 구독자는 3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조회수가 15만 명이었어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 조회수가 15만 명이었고 지난주 제 설교를 본 조회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꽤 많네 이런. 네. 그리고 6,400명이 좋아요를 클릭했고 이 댓글을 보면 정말 형제님 덕분에 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목사님들 그럴 수 있죠? 막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지지하고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가 끼치는 영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거의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SNS나 유튜브가 세상을 놀랍게 연결시키고 있지만은 우려되는 것은 많은 지지를 받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나 진리로 여겨지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검증도 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나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된 이야기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비단 오늘날에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위 대세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의 병자들이 등장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 병든 사람들의 그 질병들이 매우 중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여기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풍병자 또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감기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어쩌면 그 당시에 의료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그런 중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주목하고 이 성경 기자가 또 카메라에 화면을 그에 고정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38년 동안이나 어떤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 무척이나 오래되고 깊어서 38년이나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여러 사람들의 병자들과 그리고 38년 된 이 병자가 지금 함께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베드자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못이 참으로 영험한 못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치유의 못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유명한 어떤 명의가 있는 병원이라든가 그러면 막 줄 서잖아요. 뭐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 베드자다 연못도 그런 아주 치유의 치료처, 유명한 치료처였기 때문에 중병을 앓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씩 못에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었나 봐요. 아마 뭐 물이 이렇게 끓어오르듯이 움직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비한 연못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졌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그 못이 움직이는 것이, 못이 막 물이 끓어오고 그러거나 아니면 휘저어서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천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물을 휘저어서 물을 끓이거나 물을 휘저어서 물이 움직일 때 그 순간 물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곳곳에서 쉽게 고치지 못하는 중병을 앓는 사람들이 거기에 당연히 모였겠죠. 여러분,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연스레 어떤 기적을 기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나은 사람이 있었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 그 메시지가, 그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희망을 주고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연못가로 사람들을 모아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있겠어요? 거기 희망을 걸고 연못주에 모여 있겠죠. 그래서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리가 중요하겠죠.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겠죠. 연못 가장 가까이에서 그 연못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못이 움직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 쟁탈전이 굉장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못 주변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았을 거예요. 나름 작전을 짰을 것이고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해 전략을 아마 세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리 다툼하다가 그 경쟁자들과 언성을 높였을지도 모르고 치열한 어떤 자리 다툼, 또 눈치 게임, 뭐
어떤 냉혹한 경쟁이 그 베드자다 뭐 주변에는 가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매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발견하십니까? 그게 뭐죠? 성경에서 잘 보기 어려운 기록의 형태입니다. 뭐냐면 괄호가 쳐 있어요. 네, 괄호가 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괄호가 되어 있는 본문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오늘 요한복음의 이 본문은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성경은 모두 복사본입니다. 예, 모두 복사본. 지금 원본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원본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필사를 해서 그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복사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약간의 차이점들이 발생됐어요. 뭐가 원본에 맞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괄호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이 본문이 어떤 사본에는 어떠한 성경의 복사본에는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건 이게 삭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괄호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성경의 진리라고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어떤 당시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은 이야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정도의 당시의 신화와 미신을 괄호 처리하며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이렇게 연못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연못을 움직이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특별히 새해에 그러니까 새해 1월 1일에 천사가 그 물을 움직여서 거기에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미신이 당시에 그 미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증거들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됐다라고 해리슨 학자가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 안나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유적지에서 이러한 병을 치료하는 천사의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고고학적으로도 당시에 이러한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 병을 고치는 연못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 미신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게 증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병이 나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더라 정도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과 지금 38년 된 이 병자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신화를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분명 확신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미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신과 신화라 할지라도 이 절박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베드자다와 같은 이런 전설, 이런 미신, 이러한 신화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효력이 실제로 증명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와 같은 일들은 당시 2000년 전에 이 베드자다 연못 주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많이 있었던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자다 목 근처에 모여서 의미 없는 경쟁에 수년을 허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신화와 미신과 관련된 비참한 역사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프 하나를 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오늘 왔다 갔다 많이 하네요. 그래프 하나를 보시죠. 이것은 195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일본의 출산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근데 일본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 좀 뭔가 하나 이상한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1966년에 그동안 그 1955년부터 1975년까지 한 2명 정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었던 일본이 1966년에 유독 1.5명 정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이유는요. 당시에 일본에서 1966년, 그러니까 병오년이었나 봐요. 그때가 병오년에 태어난 말띠 여자는 팔자가 사납다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1978년생 말띠인데
저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때 일본에서 이 병원년에 태어난 말띠 여자는 팔자가 사납다. 여러분 가운데 그날 태어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신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아이 낳기를 꺼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묵적으로 수많은 낙태가 벌어졌다고도 합니다. 비극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화와 미신으로 인해서 이 무고한 생명까지도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럽에서도 잘못된 신화와 미신에 의해서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18세기까지 무려 300년 동안 죄 없는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최소 몇 명이 죽임을 당했냐면 20만 명이 마녀로 몰려가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당시에 그 어느 여성이 이렇게 마녀로 몰리면은 그 여성은 스스로가 마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은 당시에 마녀 구별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여성을 물에 빠뜨려 보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사람들은 마녀는 물에 뜬다고 믿었대요. 마녀는 물에 뜬다고. 둘 중에 하나죠. 물에 가라앉아 죽거나 뜬 사람은 마녀이기 때문에 다시 건져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300년 동안 20만 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신과 신화가 남긴 역사의 비극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도 사실 이와 같은 신화에 잡혀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허비하기도 하죠. 그것이 이 시대 우리의 배드자다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행복을 연결지어요. 그것을 아주 논리적인 귀결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곧 권력이다. 돈이 곧 자존감이며 돈이 곧 행복을 보장하는 무엇이라고 많은 이들은 생각하고 또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들의 학벌에 목숨을 걸죠.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때문에 검증되지도 않은 여러 사교육에 엄청난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죠. 정말 아이에게 유익해서라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손 놓고 있기가 두렵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전체의 붐을 일으켰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그런 오늘날의 현실을 꼬집는 드라마였죠. 그리고 많은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쁜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행복한 것은 제 안의 미모 때문이 아니죠. 그 김동진 목사님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십니까? 많은 젊은이들은 배우자의 외모와 그가 가진 배경과 조건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도 유명한 한 커플이 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 조건도 좋고 외모도 좋지만 그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 결말을 맺는 이유는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깊이 우리의 가치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아무런 비판 없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많은 이들이 선택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이며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얻고자 하는 것들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진정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세상의 신화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 병든 사람들처럼 이 38년 된 병자처럼 베드자다 못에서 서로 먼저 들어가서 허망한 그 경쟁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허망한 경쟁의 시간과 돈과 인생을 혹시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뭔가 내가 도태되는 것 같아서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겠다라고 아무런 비판과 성찰 없이 그렇게 산다면 어쩌면 우리는 베드자다의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현대판 38년 된 병자일런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베드자다 목 근처에서 서성이고 계십니까?
이렇게 신화에 매여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진정 불쌍한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물으시죠. 예수님의 질문은 언제나 핵심과 본질을 꿰뚫습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 병자의 필요를 정확히 아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인생 전체에 그의 주제를 아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완전 빗나간 대답으로 이 경이로운 대화를 망치고 맙니다. 완전 동문서답의 극치예요. 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단순한 대답이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예, 낫고자 합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 이 사람이 대답하냐면은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탄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련한 대답이에요. 낫게 해주실 분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 앞에 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 내 앞에서 나를 향할 말을 걸어오고 계신데 여전히 그 허탄한 신화에 매여서 내가 저 베드자다 연못에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신화에 매여서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는데 제가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 처지만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은 이 시대 우리를 정확히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베드자다 못에 누구보다 빨리 내려가기를 간구하는 그런 열망을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혹시 아닙니까? 매년 수능날이 되면은 교회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이런 데 기도의 처소에 어머니들로 가득하죠. 정말 아름다운 모성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수능 공부해야 된다고 주일 학교 다음 세대 주일에 예배 보내지 않고 그런 부모들이 그날만큼은 하루 종일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기도를 하죠. 세상의 신화는 우리의 욕망을 극대화할 뿐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종교적 열심을 갖게 할지언정 예수를 향해 올바르게 응답하게 하지 못해요.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자신의 처지를 그냥 한탄하게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갖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이 신화의 메인 인생들의 귀결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화의 메인 불쌍한 우리의 처지를 어쩌면 직면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니?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혹시 우리 역시 하나님, 승진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문제는요, 제가 이번에 시험만 합격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하면요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전 결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변하면 돼요. 등등의 대답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때문에 따르는 신화나 미신이 우리에게 어떤 안심과 위로를 주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아마 그 베드사다 연못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병자들 같은 경우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그 연못가에 그냥 있는 게 어쩌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심이 되었을지 모르죠. 어떠한 그 하나의 그 가능성을 붙들고 있는 그 소망과 희망을 계속해서 연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신화나 미신의 이 가장 큰 문제는 사실과 진리와 동떨어져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쫓는 그 거짓된 메시지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하는 데는 전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엇보다도 허비하게 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순간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다른 경쟁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금 레이스에 있다라고 하는 안심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 연못 주변, 그 신화와 미신 주변에 묶어둔 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데 그 신화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그 인생을 허무하게 허비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사실이나 진리에 우리의 인생에 기초하지 않고 세상의 많은 이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어떤 메시지, 가치관, 세계관, 신화나 미신에 우리의 인생을 기초하게 될 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근거를 두게 될 때 우리는 38년 이상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도봉가정교회 황종석 목사님께서 폐암 진단 받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결국 수술을 하셨는데 이게 의사가 수술해 보니까 정말 위험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군인 출신이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암이 정말 며칠 단위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암 진행이 빠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암 진행이 굉장히 빨랐대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만 늦었어도 그 암이 식도로까지 전이가 되거나 동맥으로까지 이렇게 전이가 되어서 정말 수술해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갈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다행히 수술을 잘 마치시고 이제 폐 한쪽은 제거하셨지만 그래서 좀 숨이 차신대요. 그래도 오늘 산소통 메고 목사님 저 예배 갈 거라고 전화하셨어요. 근데 그 목자님께서 저희 그 목자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중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질, 명예, 권세, 인맥은 썩은 동아줄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 주인이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중병 앞에 부질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회개 많이 했어요. 기도할게요. 중보기도와 정성에 눈물 겹도록 감사드립니다. 오늘 통화하면서도 울컥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암 걸린 사람들,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들 운동 안 하고 나약해서 저렇지라고 얼마나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정말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었는지 이번에 제가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38년 동안이나 신화와 미신에 매여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질문에 어리석은 동문서답으로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이 병자를 꾸짖으시거나 아니면 너 나 필요 없구나, 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고 그 비참한 처지를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는 자기의 평생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게 됩니다. 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죠. 그가 구하는 것 이상의 답을 그 예수께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뜻할 때, 부활을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가 여기서 사용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음마저도 극복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이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죽음도 부활로 바꾼 내가 명하니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털고 이제는 걸어가서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의 길을 살아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서 마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에 빛이 존재하게 된 것처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38년 된 이 병자에게 완전히 창조력 가득한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38년 동안 매여 있는 이 세상의 이 병자는 38년 동안 매여 있었던 세상의 신화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께 엮이게 되죠.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입니다.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자기를 억누르고 있고 묶어 있었던 그 신화로부터, 그 미신으로부터, 그 거짓으로부터 해방된 그 은혜, 그것이 이 38년 된 병자가 받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병으로부터 해방보다 이 시대의 신화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진리, 그 거짓된 메시지로 묶여있었던 삶이 진리와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들목 동행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하는 복과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나들목 동행교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얼마 전 아내와 부모님 그리고 입금이 분과 나눈 이야기인데요. 요즘 여러 가지 일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있지만 도리어 이때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참 이상합니다. 전에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릴 때는 도리어 감사의 깊이가 깊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깊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신비스럽습니다. 저는 나들목 동행교회에 이와 같은 고백이 참으로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이런 성취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런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승진했고요, 시험에 합격했고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등등의 간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참 중요하고 복된 일이고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때로는 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제가 제 인생을 허비했던 비진리와 거짓된 메시지로부터 이제 예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셔서 이제 예수께 매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의 인생이 요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의 간증이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가 받은 이 큰 은혜를 위해 이 38년 된 병자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참 멋진 질문에도 엉뚱한 동문서답으로 그 대화를 망쳤을 뿐이에요.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 예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세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겠어요? 베드사다 못으로부터, 이 시대의 신화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서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초대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간절한 소망이 닿아있는 그 뿌리까지 아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예수이신데, 그 예수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예수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응답하시고 뭐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어도 우리에게 예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경험한 일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엄청난 예수를 만난 그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베드사다 못을 떠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이 시대 신화를 털어버리고 이제는 일어나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신화에 매였던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에 매여야 하고 진리에 매여야 합니다. 주저앉아서 그냥 자신을 한탄하면서 이 시대의 낙오자로 자기를 규정지었던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붙들고 당당히 시작해야죠. 팩트플리스의 저자 한스 로슬링은 세상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10가지 본능을 자각하고 객관적인 지식과 사실에 충실해야 된다고 요구해요.
당신들이 느끼고 당신들이 그냥 생각하고 그럴 것이다 추측하는 것에 당신들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맡기지 말고 객관적인 지식과 사실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10가지 어떤 본능들이 있는데 그 본능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사실과 객관적인 지식에 충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응답해야 여러분들은 거짓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가 한스 로슬링의 주장이에요.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보다 본질적인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뿐만 아니라 진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수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그 신화와 미신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그 예수에 우리의 삶을 엮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팩트 플리스를 넘어서서 지저스 플리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두가 우르르 가는 그 길이 틀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중에 후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한탄하며 울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분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